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네, 자녀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잘 섬기고 지키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교만한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타락을 하고 죄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계획을 그냥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그 계획을 시작하기에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무로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상속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모든 후손에게 동일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랑처럼 내 공로처럼 내 의처럼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 위독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권사님과 대화를 하나 나누시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권사님, 이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 앞에 서실 자신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실 저 자신이 없어요. 한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렸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권사님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권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예, 암송할 수 있으세요? 네, 한번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권사님이 이 말씀을 또박또박 여러분처럼 암송을 하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세상에 권사님도 포함되시는 걸 믿으세요? 예, 저도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지요. 믿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이라고 암송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이라고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넣고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권사님이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신설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는 권사님이 멸망치 않고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제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에 천국에 갈 수 있겠네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기쁨으로 눈을 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재능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여러분이 이룩해 놓은 그 모든 것 하나도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정언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그 집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것도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축복의 약속만을 믿고 위대한 믿음의 새 출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내리겠다라는 이 축복의 약속 하나를 믿고 그 험난한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였지만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나이가 90살이 되도록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믿음의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삼기로 작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식 한 명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몸이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고도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카테노의 에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깊이 생각해 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식할 능력이 없고 이미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음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울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숙고해봐도 이미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까지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의 믿음, 내가 죽음같이 되었고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줌이 되고예요. 내 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100살에 주셨는데 이걸 다시 바치라니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니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왜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희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짐을 싸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다시 말하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하루 만에 뚝딱 간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고도 아직 모리아산이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한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데리고 걸어가는데 하루 길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들을 바라보는, 지금 걸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때 이게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을까요?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 옆에서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이만큼 왔으니 그만 접고 돌아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까?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것 아닌가? 많은 생각이 오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해 해서 제단에 눕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결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춰라라고 말리지 않았으면 그 칼을 휘둘러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내어줌입니다. 이 내어줌의 은혜는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의 내어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펠리컨이라고 합니다.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에게 먹여준다 그래요. 그리고 새끼가 아프면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은 자기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입에 넣어주는 게 펠리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서양인들 사이에서 이 펠리컨은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사랑과 희생을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나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을 뜯고 피를 터뜨리는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상속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